할렐루야. 예, 하나여전대가 인심이 좋나 봅니다. 이렇게 지원해서 특성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함께 나눌 건데, 나누기 전에 영상 4분짜리 영상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좀 우리가 초점을 잃은 양, 전도, 다시금 우리가 느슨하고 그동안 좀 안 좋아였던 그런 신앙이라면 다시금 우리가 좀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우리 영상 먼저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혹여라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감각이 잃었던 부분이 전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런 양들도 회복하고 또한 다시금 우리 입술에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열기가 좀 전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좀 새로운 분들도 더 많이 오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또 회복되어서 정말로 가장 하나님께 올려드린 열매는 그 복음의 열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와 같은 열매를 좀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해피데이고 한번 외쳐볼까요? 아셔요 뭔지? 해피데이고 준비하면 할렐루야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점령하자 점령하자. 기억나세요? 오늘 한번 외쳐봅시다. 해피데이고 준비! 또 시작!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예,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물리치고 다시 영적 고지 점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은 어떨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들의 관심은 틀렸다는 얘기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막 발을 닦을 때 가룟 유다는 이런 말을 했죠.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많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 행위가 옳다, 유다 행위가 옳지 않다라고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 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냥 향유를 깨뜨려서 그 지저분한 발에 바르듯이 예수님을 그저 인간으로밖에 안 봤는지 그런 눈을 가졌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주님을 예배한 거지요. 이처럼 가치관이 틀립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관심은 정치도 아닙니다. 경제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을 딱 보니까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의 관심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관심이 있고 하나의 열드라카브리의 하나의 동전에 관심이 있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성도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의 승진이 있을 수도 있고 혹 주식하시는 분은 주식의 시세에 눈 뜨자마자 확인하는 것이 그거라 하죠. 열어보고 그래프가 어떻게 됐나. 그런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그런 관심은 우리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느냐? 바로 영성이지요.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관심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관심 갖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의 관심 갖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보시는 것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영원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 마지막 곡처럼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을 때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심과도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곳에 관심을 가졌죠.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모든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당시 말씀을 듣고 모든 자, 나오는 자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주님의 관심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전혀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다 받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세리든지 죄인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자매의 얘기가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아마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을 무척 사랑했던 자매인 것 같습니다. 나사로 동생이 있지요.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할 때 동생 마리아는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음식을 잘 만들었나 봅니다. 예수님에게 좀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주방에 가서 음식을 막 만듭니다. 음식을 얼마나 많이 만든지 손이 모자랄 정도죠. 혼자 막 땀을 흘리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김치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고, 우리 교회도 주방 보면은 식사당번에 한 3명이서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마르다는 혼자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혼자 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마음에 처음에 좋게 시작했는데 혼자 막 준비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마리아를 딱 쳐다보는데 뭐가 생길 것 같아요? 화가 났어요. 화가. 안 도와주니까. 눈치껏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주님이 말씀하는데 그 앞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싫어 보였죠. 마르다가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 나와 마리아를 야단치십시오 주님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화가 난 거예요. 좀 도와주라 하세요 주님. 이때 예수님은 가서 도와주라 하는 예상의 답이 아니라 전혀 예상 밖의 답을 하지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현명한 것이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예배 드리는 자들을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배 시간에 분주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왜 이렇게 바쁜지 메모도 하고 막 이것저것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앉아는 있는데 머리와 생각은 딴 데가 있는다면 주님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주님이 관심을 갖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옥토같이 심령이 준비되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되어서 주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님은 잃은 양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가치관하고 주님의 가치관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 가지고 우리는 잘 보호해서 데리고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지요. 기껏해야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냥 놔두면 되지. 혹 그 한 마리가 왜 잃어버렸을까요? 무리를 쫓아오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럼 약한, 굉장히 미련한, 어쩌면 연약한 양일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상품의 가치가 전혀 없는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에휴 그 한 마리 그냥 내버려 두고 99마리 데려가서 정말 잘 기르면 되지, 이 가치관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가치관이 아닙니다. 바로 잃은 양 한 마리를 귀히 여기셨어요. 할렐루야. 잃은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할 것이며, 때로는 예전에는 믿었는데 현재는 믿음 생활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말할 겁니다. 우리도 코로나 환경 가운데 어떻습니까? 제한적인 환경으로 말미암아 물론 온라인 예배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그것이 때로는 장기간 지속되었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은 영혼들이 지금 잃은 영혼들이 된 겁니다. 그나마 열심히 나왔던 사람들이 그나마 이곳에 있는 거고, 띄엄띄엄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 띄엄띄엄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저앉은 겁니다. 주님은요, 이 잃은 양들을 회복시키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에 의하면 이런 경험이 있죠. 어떤 사람을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갑니다. 그 사람에 대한 또 사랑이 베풀어집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또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제가 아무리 외친다 한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구역장, 구역원들, 한마음만 뜻되어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이름들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도하실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이런 영혼이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먼저 새겨질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 한 마리의 양을 귀히 여겼던 겁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 그런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젠 입을 열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복음의 소리를 열 때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꾸준하게 접촉하여서 연결고리를 만들 때입니다. 10월은 더욱더 기도하면서 구역에 이른 양부터 찾는 성도들 됩시다. 그리고 교회가 그 영혼들이 돌아오면 덩실덩실 춤을 춰서 기뻐합시다. 요즘 가끔 오래 쉬었다가 다시 나오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그분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아마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기뻐하실 겁니다. 이런 영혼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까지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찾아와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지금 갑시다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오고는 싶지만은 지금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도 혹 있을 겁니다. 찾아가서 손을 잡고 나와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번 통화하는데 왜 안 나오세요 했더니 너무 오래 안 나가다 보니까 교회 나오기가 너무 민망하다고. 그분들은 스스로 못 나옵니다. 가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마냥 끌고 나오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그 단추만 끼워주시면 예전에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됩니다.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전화만 하면 안 되고 구역의 식구, 그런 식구가 있다면 찾아가서 만나시고 얘기하시고 또한 토요일에 만나시고 주일 아침에 가서 손을 잡고 끌고 오실 때 회복이 됩니다. 이 정도로 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되돌아오겠지. 제가 잘못 믿어 그렇지. 내가 알 바 아니야. 만약 이렇게 한다면 잃어버린 양은 계속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훗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만 잃은 양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중에도 잃은 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지 알지 못하니까 무조건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힘내세요. 이건 아니네요. 이건 다음에 줄게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동료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십시다. 코로나 환경 가운데 우리 이젠 쉬었잖아요. 이제 입술 열 때입니다. 찬양의 입술 열렸지요. 기도의 입술 열렸죠. 예배하면서 신앙 고백의 입술도 열렸죠. 감사의 입술도 열렸죠. 이제 입술 열 게 뭐 있습니까? 복음의 입술을 열 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니까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아까 영상 첫 번째 봤죠. 절망감. 요즘 젊은 세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관심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님은 과거보다 현재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제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저런 죄인들하고 식사하지?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과거보다 지금이 중요하니까.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영접하고 의인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니까. 주님은 그들이 과거보다 그들의 현재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현재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한 것에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너가 얼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얼만큼 사랑하느냐, 얼만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거잖아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옥포 영광교회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옛날의 뜨거움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뜨겁게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양의 각오를 따지면 뭐합니까? 저 사람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은 예수는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울의 인생일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죠. 저 사람 옛날에 핍박자고 폭군인데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 전도회 헌신 예배 때 드렸던 바나바, 그 사람이 그 사울을 데리고 그 사람 앞에 세운 거잖아요. 현재 바울이 중요한 거지 옛날 사울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현재를 중요시 여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의 뜨거운 기도가 아니라 지금의 뜨거운 기도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옛날의 열정이 아니라 지금의 뜨거운 열정에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의 주님이 아니라 현재의 주님, 미래의 주님이신 겁니다. 과거는 그녀 거울로 비추는 역할, 그리고 현재는 중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교회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쪽 표가 뭡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맞습니다. 1985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22년이 중요하고 2023년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관심 갖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갖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월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동료, 사랑하는 구역원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음을 기대하며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은 그것 자체가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사랑하신 주님, 우리도 이제 주님의 관심과 같은 마음으로 관심을 가집시다. 주님과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상이몽이 되지 말고 정말로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말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움직여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표를 11월 20일 추수감사주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